인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청유교육원의 이규령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분이 좋으신가요? 한번 어깨를 한번 쫙 이렇게 펴시고 매직 워드라고요. 한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답네요, 멋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시는가요? 예, 공통점이 있는데 5글자입니다. 자, 좌우로 앞뒤로 쳐다보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5글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저리 가세요 하지 마시고 좋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좀 돌려주시겠어요? 보면 여름이 되면 참 과일이 많이 나오지요. 한번 인사하실 때 어떻게 인사하시냐면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보면 당신을 보니 잘 익은 모와 같습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수박과 같습니다. 참외와 같습니다.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쳐다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자, 시작. 당신을 보니 잘 익은 복숭아와 같습니다. 수박과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노사연 씨의 노래를 보면 바람이라는 노래가 있죠. 보면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죠? 조금씩 익어갑니다라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한다고요? 잘 익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잘 익어가고 계십니까? 오늘은 며칠이죠? 8월 4일입니다. 벌써 이제 8월 달이 되었습니다. 한 해가 훌쩍 이제 흘러가는 건데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지나시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아니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예, 한번 쳐다보십시오. 예,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초장동 교회는 아닐 테지만 많은 한국 교회가 보면 저와 같이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저 멍멍이와 같이 늘 피곤해 있고 늘 지쳐 있는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은 나 자신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이 저와 같이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읽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영국의 경험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보면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는 말인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개인의 삶이 달라지고 그 가정이 달라지고 그 자녀가 달라지고 그 손자가 달라지고 그 교회가 달라지고 그 나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선택하는 가운데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선택하는 가운데 이게 무엇을 선택해야지 진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흔히 지금 우리 사회를 우리 교회들을 바라볼 때에 이렇게 위기의 시대라고 말하죠. 위기의 시대. 위기라는 한자는요, 두 한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자, 어떤 말이 합쳐진 말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첫 글자는 시작. 첫 글자는 위험이고 둘째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단어가 합쳐진 말이라고요?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위험을 쳐다봐야 될까요? 기회를 쳐다봐야 될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위험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렇죠.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이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바라봐야 되는데 늘 여전히 위험만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위기 속에서 무엇을 경계하되 위험을 경계해야 되지만은 뭐가 있음을 기회가 있음을 바라봐야 되는데 실상은 우리가 늘 지쳐 있는 가운데에 오히려 기회보다는 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눈을 돌려서 위험이 아니라 기회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와 같은 일들을 오늘 아침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세상은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가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이다. 무슨 말일까요? 옛날에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요,
많은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사람들을 만날 때에 어떻게 인사를 하십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인사했죠? 식사하셨습니까가 우리의 인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어떻게 인사하죠? 많이 바쁘시지요가 이제 우리의 인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쁜 것이 미덕이고 늘 어떻게 할까요? 한가하면 무엇인가 잘못 사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늘 빨리빨리 남들보다 더 빠르게 움직여야지 그것이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이 살아야 하는가가 우리의 질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처럼 우리가 늘 빠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까란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괴테라는 시인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괴테라는 시인은 보시면은 넘어갔는데 인생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뭐라고요? 보면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요? 그 속도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손자들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와 같은 인생, 그와 같은 방향, 그와 같은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창세기에는 수많은 인물이 있죠. 여러분들 두 분씩 짝을 지어서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눈이 크신 분이 작으신 분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녀와 당신의 손자들은 창세기 인물 중 누구처럼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어서 눈이 크신 분이 작으신 분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크신 분이 작으신 분에게 묻겠습니다. 준비 시작. 서로 물어보세요. 당신의 손자가 누구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서로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 창세기 수많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아브라함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좀 뭔가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지만 어떻게 할까요? 거짓말도 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기도 하고 늘 도망다니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이삭은요. 보면 뭔가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늘 뺏기고 늘 이렇게 도망다니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요. 늘 사기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이가 이렇게 야곱처럼 되기를 이렇게 좀 원하는 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누구처럼 되기를 원하실까요? 예? 제일 좋은 인물은 누구죠? 보면 요셉이죠. 요셉이 왜 좋습니까? 물론 이 아이가 이제 10대 시절에 큰 어려움을 당하긴 하지만 어떻게 하죠? 요셉이 몇 살에 총리가 되었죠? 보면 30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몇 살에 죽었을까요? 110세에 죽었습니다. 무려 80년간 어떻게 하죠? 총리로 살면서 어떻게 할까요? 떵떵거리며 살았다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이 가지는 꿈이 있습니다. 보면 어떤 꿈일까요? 보면 제일 많은 꿈이 뭐냐면 경제적 자유입니다. 무슨 말이죠? 보면 20대부터 30대 돈을 바짝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40세 이후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 돈을 가지고 그냥 흥청망청 살기를 바라는, 편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어떻게 하지요? 요즘 젊은이들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요셉을 보면은 그와 같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요셉이 가졌던 그 지혜라든지 요셉이 가졌던 그 지위라든지 요셉이 가졌던 재산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 요셉이 그와 같은 힘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그 요셉이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 우리의 핵심되는 그와 같은 질문인 것입니다. 요셉이 어디서 그와 같은 힘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보면 꿈을 가졌지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꿈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엄청난 어려움들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될까요? 죽을 뻔한 그 위협 가운데에 그를 꺾으려는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에 그가 꺾이지 않고 그가 무너지지 않고 세워졌었던 그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때에 진짜 요셉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올까요? 그 해답이 2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자, 요셉의 힘이 어디서 온다고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누구의 손에서? 목자의 손에서. 다른 말로 하면 누구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그의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의 힘의 비결이 하나님의 힘이었다면 나의 삶 가운데에 지난 한 주를 돌아봤을 때에 나는 지금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지금 어떤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인생이 아닐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악 기호 가운데에 이런 기호가 있습니다. 어떤 기호죠? 크레센도라는 기호가 있습니다. 이 기호의 뜻은 뭐지요? 점점 강하게, 점점 더 크게, 점점 어떻게 해요? 더 잘되게 하라는 것이 이 기호의 이름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마치 그의 인생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크레센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지요? 그의 인생은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하죠? 더 풍성하게, 더 건강하게, 더 충만하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또 다른 기호가 있습니다. 어떤 기호가 있죠? 보면 디크레센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요? 뜻이 뭐지요? 점점 약하게, 점점 힘없게, 점점 어떻게 할까요? 무너지는 그와 같은 뜻이 뭐라고요? 디크레센도라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눈이 작으신 분이 크신 분에게 물어볼까요? 당신은 언제 신앙이 가장 좋았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시겠죠? 자, 눈이 작으신 분이 보면 이제 살아온 인생 가운데에 언제가 신앙이 가장 좋았습니까?가 질문입니다. 준비. 시작을 지어서 작으신 분이 크신 분에게 물어봅니다. 시작. 물어보세요. 언제 신앙이 제일 좋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언제 제일 좋았습니까? 자, 많은 남자분들이 대답을 합니다. 언제 신앙이 제일 좋았을까요? 남자분들은요. 보면 군대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군대 시절 그렇죠. 보면 힘이 들 때 어려울 때 어떻게 하죠? 그 군대 시절 가운데에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정말 그걸 잘 견뎠다고 말합니다.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결혼하기 전에가 신앙이 좋았습니까? 결혼한 이후가 신앙이 좋았습니까? 처녀 시절입니까? 아줌마 시절입니까? 자, 어느 시절이죠? 보통 물어보면 목사님, 제가 처녀 시절에는요 어떻게 할까요? 이야기하면 됩니까? 눈이 반짝반짝거립니다. 그렇죠? 제가 교회 나와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보면 돌아오면은 크레센도 가면 갈수록 더 강하게, 더 풍성하게, 더 잘되는 인생이라 어떻게 하지요? 디크레센도. 나의 젊은 시절, 나 20대 때, 30대 때 그때가 나의 최고점을 찍었고 어떻게 하지요? 가면 갈수록 힘없게, 약하게 어떻게 해요? 싸그러드는 그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크레센도입니까? 디크레센도입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요셉과 같이 크레센도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천지창조는 창세기 몇 장이 기록되어 있죠? 1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엄청난 사건이 어떻게 할까요? 단지 한 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셉의 이야기는요 몇 장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무려 13장이 요셉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적어두셨을까요? 누구처럼 살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네가, 너의 자녀가, 너의 손자들이 누구처럼? 요셉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 선택하는 일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지 요셉처럼 그와 같이 크레센도, 더 풍성하고 더 훌륭하고 더 아름답고 더 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네 가지 선택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들과 있는 손자들이 요셉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크게 원하십니까? 그 해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요셉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선택할 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바른 왕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요셉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내 삶에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단 한 번도 이런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위한.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
그가 그 자신을 드러낸 적이 성경을 읽어보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누가 나타나지요? 하나님을 위한 그 일들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 드러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내가 아닌 뭐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신 인생으로 그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을 어떻게 하지요? 보면 엄마를 아빠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배고프면 울게 되어 있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 가운데에 가장 큰 죄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흔히 생각할 때에 누군가를 죽이거나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 생각하시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장 큰 죄는 뭐냐면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그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았던 그 선악과를 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지요?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원죄가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셉같이 되지 못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 삶 가운데에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지난 한 주 동안 내 삶을 돌아보건대 어떠한 능력도 어떠한 힘도 발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할까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지만은 그런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의 왕의 자리는 내가 지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종의 자리에 두면서 어떻게 하지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지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뭐예요? 무엇인가를 채워주는 그와 같은 종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을 때에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그가 살아갈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기해야 될 거 뭐라고요? 바른 뭘 선택하라고요? 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시작. 바른 꿈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바른 왕을 선택하라. 두 번째는요, 바른 꿈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별명을 짓는다면 요셉은 별명은 꿈쟁이입니다. 꿈쟁이. 요셉은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마친 그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30장에 보면은 요셉이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죠? 보면 별집단이 어떻게 할까요? 절을 하는, 하늘의 별과 달이 자신을 향해서 절을 하는, 그리고 감옥에서는요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그렇게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나중에는요 바로의 꿈까지 해석하는, 사실은 요셉의 인생을 전체를 살펴보면 어떻게 하지요? 꿈으로 시작하여서 꿈으로 마친 인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에는요 두 종류의 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나의 힘과 능력을 활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달라고 어떻게 해요? 강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요? 나의 힘과 능력을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것을 우리는 야망이라고 하고 뒤에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면 진짜 자신의 야망이 비전인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에 어떻게 하시오? 각 사람마다 그에 합당한 재능과 은사와 어떻게 할까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지요? 우리가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요? 아둥바둥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크레센도가 아니라 된다고요? 디크레센도, 점점 힘없게, 점점 능력이 없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요, 그가 가지는 꿈, 그가 꾸어야 될 꿈이 보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지요?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요셉이 드렸을 때에 그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인정받는 인생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지막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요셉이 어떻게 하지요? 출애굽기가 기록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 백성이 애굽에서 떠날 날을 그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지요? 어떤 유언을 남깁니까? 떠날 때 뭐하라고요? 나의 유고를 챙겨서 떠날, 하나님이 주실 그 가나안 땅을 그가 바라보면서 죽음이 임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손자들과 여러분 자녀들이 요셉이 되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바른 왕을 선택하라. 두 번째는요, 바른 꿈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바른 틀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바른 왕이었고, 두 번째는요, 바른 꿈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른 틀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셉 같은 인생이 되려 원한다면 우리는 삶에서 많은 일이 일어날 때에 그 일에 대해서 바라보는 바른 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어떤 틀을 사용할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두 가지 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작. 지금 처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부산역이나 서울역에 가서 거리에 있는 노숙자들을 물어보십시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말하죠? 보면 자신의 처한 상황,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아서 힘들 때 누가 조금만 도와주었다면, 나에게 힘이 되어줬다면, 자꾸만 자신의 처한 상황을 어떻게 할까요? 삶의 틀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뭐라고요? 누군가의 탓으로, 누군가의 보면 요인으로 자꾸만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 아동바동하는 그와 같은 인생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나의 기분입니다. 그렇죠? 보면 오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드리러 이제 예쁘게 옷을 입고 이제 왔는데 한 집사님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집사님 오늘 화장이 떴네요. 어떻게 할까요? 화장이 떴다는 그 말에 어떻게 하지요? 기분이 나빠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침에 이제 열심히 이제 아내가 이제 밥을 차려놨는데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국맛이 왜 이래? 이 한마디 어떻게 하지요? 방바닥에 하루 종일 들어놓아서 어떻게 하지요? 보면 남편을 원망합니다. 그렇죠? 기분 좋아서 술 먹고 기분 나빠서 술 먹고 뭐죠? 나의 기분이 내 삶을 주관하는 틀로 작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이 두 가지를 그의 삶의 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사용했다면 요셉의 인생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이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일할 맛이 납니까? 나지 않습니까? 이제 노예가 됩니다. 어떻게 됐지요? 보디바리 집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일을 열심히 했을까요? 대충 했을까요?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열심히 일하는 기분이 듭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시오? 요셉은 그 처한 상황에 그의 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시오? 최선을 다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 가정에 그 필요를 채워주는, 나중에 뭐가 됐지요? 집안의 총무가 되어서 어떻게 하죠? 보디발이 어떻게 합니까? 아내 외에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맡기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했는데 누가 유혹을 했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습니다.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지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감옥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만약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면 우리가 맞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서 소리를 지르고 어떻게 할까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어떻게 돼요? 하다가 너무 화가 나가서 어떻게 해요? 보면 감옥에서 죽었다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다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하지요? 그의 기분이 그와 같았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그 감옥에서 뭘 하지요? 최선을 다해서 그 감옥에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까요? 최선을 다해서 그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 그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요셉은 그의 삶 가운데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사용했던 틀이 그가 처한 상황이나 그가 처한 기분이 아니라 뭘 사용했다고요? 보시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의 삶의 틀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년 전에 70이 넘은 미국의 한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뉴욕의 빈민가에 있는 아이들에게 50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릴 때 어떻게 되냐면 뉴욕의 길가에서 어떻게 되냐면 길을 가다가 엄마가 잠시만 여기 있어 하고 다녀올게 한다고요. 애를 버려두고 엄마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릴 때 10살 무렵에 어떻게 되냐면 고아원에 가서 그가 살게 되었습니다. 원망하고 늘 될까요? 그 부모에 대해서 그가 원한에 갇힌 그 마음 가운데에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지요? 내가 나와 같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계획을 다짐하고 그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빈민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총을 2번 맞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총을 1번 맞는 것도 무서운 일인데 2번에 맞았다면 여러분들이 그 빈민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다시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지 않겠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하지요? 들어갔습니다. 고신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질문 시간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도 만약에 이제 그렇게 사역하시다 보면 가기 싫은 날이 있잖아요. 이 일을 하기 싫은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가기 싫을 때가 있지요. 저는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나의 기분이 나의 사명을 앞서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의 기분이 나의 사명을 앞서가지 않게 하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 일 가운데에 내가 처한 상황, 나의 기분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요새까지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 잘못된 틀을 사용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의 상황에, 그의 기본에 맞춰서 될까요? 살아갈 때에 아무런 능력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틀, 하나님의 말씀이 뭐래요? 내 삶의 틀이 되어서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3가지였습니다. 뭐였죠? 바른 왕을 선택하라, 바른 꿈을 선택하라, 바른 틀을 선택하라.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른 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결코 그가 어떻게 할까요? 그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하지요?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건불 10년이라고 보면 권세를 가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10년 지나면 뭐라고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30살부터 80세까지 무려 3명의 왕이 바뀐 데 불구하고 어떻게 하지요? 총리의 직을 유지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지요? 그가 하나님의 틀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보면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보여드렸지요? 정말 교회 생활 가운데에 매주가 새로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늘 지쳐있는 그 멍멍이처럼 늘 피곤한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가지 종류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건전지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건전지를 가지고 있으면 전기를 많이 쓸 수 있습니까? 작게 쓸 수 있습니까? 건전지는 단지 뭐예요? 그냥 후레쉬를 비추는 그와 같은 역할밖에 못한다는 것이죠.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일날 낮에 11시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가, 이 힘이 언제 떨어지지요? 주일날 저녁만 되면 어떻게 할까요?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이미 방전이 되어버립니다. 조금 충전했다가 어떻게 하죠? 쉽게 방전되는 인생이 건전지의 인생입니다. 또 다른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일까요? 그거는 송전탑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발전소에서 전기가 흘러올 때에 송전탑을 향하여서 큰 송전탑이 얼마의 전기를 흘려보낼까요? 수만 볼트의 전기가 그 탑을 통해서 어떻게 하지요? 도시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도시의 저녁에 불을 밝히고 이 무더운 날에 에어컨을 돌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엄청난 에너지가 그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단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과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지요?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에 7년의 풍년 가운데에 그 곡식을 거두어서 칙년의 홍련이 왔을 때 어떻게 하지요? 그 애국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 될까요?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힘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때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에 자꾸만 내 자녀, 내 가족, 내 식구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이 복이 되는 그와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힘으로, 진짜 힘으로, 그 요셉을 붙잡았던 그 오른손에, 전능자의 그 오른손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단어가 들어야 될까요? 보면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답을 적었습니다. 보면 아빠인가? 그렇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요? 자꾸만 어떻게 할까요? 요셉이 아니라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네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뭐였죠? 바른 왕을 선택하고, 바른 꿈을 선택하고, 바른 틀을 선택하고, 바른 힘을 선택해야 됩니다. 보면 빌리 썬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간다고 해서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차 보러 간다 해서 저절로 자동차가 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이 사람은 메이저리그 선수였습니다. 지금도 이 사람의 도루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메이저리그 선수를 은퇴하고 난 다음에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빌리 썬데이가 이제 1907년에 우리나라가 대붕이 일어날 때 미국에서도 대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간다고 해서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차가 돼요? 저절로 자동차가 되지 않는 것처럼.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이 사람이 늘 집회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재능이 시작.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심의 부족으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지 않고, 우리가 결심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한다고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바람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들이 누구처럼 되기를 원한다고요? 요셉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어떻게 한다고요? 크레센도 더 강하게, 더 풍성하게, 더 잘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결단하고 결심하고 내 삶을 돌아설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네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요. 시작. 바른 왕을 선택하고, 바른 꿈을 선택하고, 바른 틀을 선택하고, 바른 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돌아가실 때에 제가 선물을 드릴 겁니다. 뭘 드릴까요? 이걸 드릴 것입니다. 뭐라고요? 왕꿈틀이 드릴 것입니다. 예, 오늘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나의 삶의 틀로 선택하고,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옆에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왕꿈틀이 됩시다. 시작.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뭐 할까요? 손자들에게, 자녀들에게 될까요? 이거를 주십시오. 내가 먹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얘야, 너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하면 될까요? 설명하십니다. 그래, 요셉이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요셉처럼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왕으로 선택하라. 하나님의 꿈을 선택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삶의 틀로 선택해야 돼. 네 힘으로 살아가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렴. 그래서 보면 멀리 있는 이제 혹시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멀리 있다면요 왕꿈틀이 한 박스를 보내십시오. 그래서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할머니 뭐예요? 하면 그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누가 먼저 돼야 될까요? 내가 먼저 요셉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셉 같은 인생이 일어난다면 네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삶의 왕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신 참 꿈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틀로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요셉 같은 인생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왕, 꿈, 틀, 힘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제목은 야곱의 축복인데 사실은 누구의 축복일까요? 요셉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요셉의 축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특별히 초장동 교회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한국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와 같은 요셉과 같은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